설명절을 지내면서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고 참 우울한 소식도 있고 그래요.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즐거움 속에 기쁨 속에 있는 이들도 있고 뭔가 좀 우울하고 찝찝하고 고달픈 인생도 있고 그렇더랍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즐거운 인생도 있고 또 고달픈 인생도 있고 형통한 인생도 있지만 또 불통한 인생도 있고요. 희망찬 인생도 있지만 앞이 왠지 모르게 캄캄하고 오죽하면 5 식구가 한꺼번에 그렇게 갔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쌍둥이를 낳고 한참 살만한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갔을까 그런 슬픈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걸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참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치관하기도 하고 오죽하면 그럴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거 못 이길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억이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은 진짜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액수가 1억이에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목숨을 내놓는다는 게 다 억울하기도 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즐거운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꼭 물질에서만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혜로우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혜로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3번만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순간 잘못된 판단이 그렇게 우리 마음을 인생을 이렇게 헝클어 놓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여러분 고달픈 인생이고 불통한 인생이고 캄캄한 인생입니다. 이 여인이 여러분 그래요. 본문의 여인은 그에게 병이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혈루병이라고 하는 병이 그 여인 속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돈 많이 낭비했습니다. 창피해 많이 당하고 길을 못 피고 살고 또 부정한 병이다 보니까 늘 외면당하고 스스로 사람들 속에서 벗어나야 되고 얼마나 아픈 인생입니까? 그런 중에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예수 만나면 제2의 인생이 펴져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예수를 만난 겁니다. 자기 처신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히 다가갈 수는 없고 가만히 접근을 했더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며시 만졌습니다. 내가 부정한 혈루병 여인이기 때문에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유명하신 예수님을 만지는 게 겁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만짐으로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몰래 가서 여러분 만진 거예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무서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자기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희망입니다. 메시지입니다.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능력이 자기 몸에 쫙 흐르는 것을 내가 안 거예요. 내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서 천둥번개 치듯이 나는 낫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막 불일듯 일어나는 거예요. 먹어봐야 맛을 알지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거를 아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 준 것도 아닌데 내 마음속에서 머리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낫다라고 하는 이 확신은요 주체할 수 없는 경험이에요. 주체할 수 없는 경험. 자기가 알듯이 예수님도 알았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요 제2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2의 인생. 시편 146편 5절에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여인이 복을 받았을까? 어떻게 여인이 이런 은혜를 입었을까? 첫째는요, 귀를 열어서 소망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여인은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인은 날마다 듣는 것이 절망의 소리예요. 날마다 듣는 것이 절망의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안 된다, 못 고친다, 이래서 살다가 말아버려. 당신 돈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어떡하겠어. 이제 우리 손으로는 안 돼. 여러분, 이 여인의 옷은 절망의 옷이고 좌절의 옷이고 그리고 불행의 옷이에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예수가 낫게 했대. 그 사람 교회 가서 수지 맞았다는 거야. 예수 믿고 복 받았대. 누가 교회 가서 굉장히 복을 받았대. 여러분, 작은 얘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얘기고 어떤 사람에게 큰 얘기가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무시할 수 있는 얘기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 밧줄, 붙잡아야 살 수 있는 절박한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은 인생에게 소망입니다. 인류에게 희망이고 인류에게 기대고 인류의 행복입니다. 교회의 소망의 메시지가, 교회는 소망의 메시지가 넘쳐나는 곳이죠. 교회에서 날마다 예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이야기가 자꾸만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 이야기 하면 여러분 예수 이야기고 복음 이야기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지요. 교회에서 맨날 사람 이야기만 있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일반 사회단체나 똑같고 뭐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교회는 소망의 메시지가 넘쳐나는 것이고 교회는 예수 이야기가 풍성한 것이고요. 입만 열었다 하면 사실 예수 이야기가 툭툭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교회에서 예수 이야기가 없으면 교회입니까 그게? 교회 모임이지. 소문 중에 소문은 예수의 소문이고요. 그리고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복음이에요. 예수 복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자기 백성을 절망과 죽음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인류에게 자유회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아니신가요? 죽음에서 자유를 즐구해서 자유를 절망해서 자유를 가난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신가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예수의 죽음은 곧 우리의 생명을 위함이고요.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너희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한 이들로 하여금 부욕해 하려 하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예수 이야기가 많아야 돼요. 여인은 절망 중에 예수님 소문이 귀에 들어온 거예요. 절망 중에. 만약에 이 여인이 여러분 행복하고 남편 출세하고 아이들 오손도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아이를 낳는데 3등이 낳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면 예수님 이야기가 들어왔을까? 예수님 이야기가 들어왔을까? 이 여인이 여러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 부족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이야기가 들어왔을까? 그 예수 소문이 귀에 들어왔을까? 욥기 말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겐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희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징계받는 것이 때로는 복이에요.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편안할 때는 몰랐는데 고난 한 번 당하고 나니까 내가 이제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와 고난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 여러분 여인은 자기 몸의 절망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된 거지요. 절망 때문에.
여인은 자기 몸에 매우 약함 때문에 귀가 열려졌어요. 절망이 복음을 불러들인 거고요. 때로는 어려움이, 절망이, 고난이 내 귀를 열어놓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귀를 열어서 치료의 방법을 들으려고 귀를 이따만큼 열어놓는 거예요. 귀가 닫혀있는 사람은 절대 예수의 선물을 듣지를 못합니다. 들을 줄 아는 귀가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여인은 차라리 혈루병 때문에 수십 년 고생을 했지만, 그런데 그 혈루병이 예수를 만나게 해서 제2의 수지 맞은 인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고난도 절망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만히 뒤로 가서 옷자락을 만졌다 그랬어요. 27절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와서 그의 옷을 손을 대니 마시는 것처럼 혈루병 여인입니다. 이게 부정한 병입니다. 부정한 병. 지금이야 안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스스로가 내가 부정한 병이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만지는 것마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병균이 오르고 합니까? 아니면 무슨 균이 막 득실거리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만지면 부정해지는 겁니다. 아이를 만지면 아이가 부정해지고, 남편을 만지면 남편이 부정해집니다. 거인이 성전에 올라와서 성전을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꺾여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가만히 예수님 뒤로 와서 나 이런 병이야 하고 말은 못하니까 그냥 가만히 가서 그냥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지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래서 여러분 소문의 주인공을 만난 겁니다. 자신의 처지를 알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다가갈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커 보이는지 몰라요. 자기의 부정한 병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감히 드러낼 수는 없어요. 나 이런 병이에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도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무리 틈에 끼어서 가만히 살며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능력이 쩌르륵 하고 예수님에게서 자기에게는 오는 거예요. 내가 알았어요, 그걸. 마음에 나았다는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치료됐다라고 느꼈어요. 해결되었다, 응답받았다, 들어주셨다, 능력이 막 오는 겁니다. 누가 이야기해줘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기 마음에 울려난 선명한 음성이 너 됐다, 치료됐다, 나았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 여인의 믿음이 순수한 겁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여러분 단순하면서도 그리고 선명하고 굉장히 순수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눈이 강조하는 것처럼 믿음은 복잡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께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무슨 골머리 썩여가면서 논문 써가지고 통과돼갖고서 그래 맞아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복잡한 것이 아니고 거창한 것이 아니고 단순하고 명료한 행동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마음의 확신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래서 여인은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뜸바구니, 그냥 남자들 틈바구니 끼어들어가서 손을 뻗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많은 엄마들이 애를 업고 안고 막 예수님 내 머리통에 한번 손 좀 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어릴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엄마들이 애들 거 강사님 애한테 안수 좀 한번 해주세요. 안수 좀. 엄마들의 열정과 열심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많은 사람이 막 물부지쳐가면서 남자들은 힘으로 왜 그러느냐고 그러고 엄마들은 애 안고 꼬아갖고 예수님 머리에 한수만 한번 해주시면 좋겠나이다.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이 여인은요 굉장히 소극적이고요 단순합니다. 아니 자기가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는 처지이기도 하지만 그냥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그런데 이것이 그 여인의 믿음이 마음이고 행태였습니다. 그거였었어요.
교회만 나와도 나는 복받을 것 같고, 교회만 나와도 나는 마음에 큰 짐을 덜는 것 같고, 교회만 나와도 나는 고침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거 작은 마음 같아도 큰 마음인 거예요. 목사님 안수만 한번 받아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작은 마음 같아도 큰 마음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표적과 기적은 단순한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이지 복잡 거창한 것부터 일어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의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나아만도 구원받았지만은요, 이 여인과는 뭔가 좀 차원이 좀 틀려요. 나아만은 문둥병자입니다.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에요. 개국공신이에요. 왕이 신임하는 사람인데 몸에 문둥병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히브리 여자의 아이가 자기 집에 종으로 있는데 자기 주인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아이가 지나가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 되는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것도 종으로 잡혀온 어린아이가 슬쩍 흘려버리듯 얘기한 그 얘기가 나아만의 귀에 콕 꽂히는 겁니다. 왜? 병 들으면 그래요. 그죠? 내가 건강해봐요. 참, 나처럼 건강해봐라, 이씨.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약하니까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부족할 때 귀에 들어온 거예요. 사업이 굉장히 힘든 사람이, 사업에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가 쏙쏙 귀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뭐 해서 치료받았네 하면 그 이야기가 막 귀에 막 터들어와요. 문둥병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어린 계집아이 이야기가 선명하게 귀에 쏙 들어와요. 그래서 그 나만 장군이요, 이스라엘 나라로 온 겁니다. 명색이 군대 장관이니까 왕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장관인데 말이죠. 장군인데. 그래서 누군가가 반갑게 맞이하고 환영하리라고 봤어요. 왜? 이미 나아만 아람자 나라 대통령이 이스라엘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 이 사람 보내줄 테니까 좀 잘 좀 해주시고 고쳐 보내주세요.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고, 야, 그 건수, 이거는 분명히 우리를 치기 위해서, 이거 건수 놓기 위해서 그런 거다 하고서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만이 여러분 왔는데 너무 대접이 소홀한 거 아닙니까? 이사라고 하는 자는 와가지고 막 손을 흔들고 자기 몸에 고쳐주리라고 막 흔들어 제끼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대접이 부대접이에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가려고 그랬어요. 실패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모습이 그거래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알량한 우월감이라든가 이와 같은 자만이 우리는 여러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차단할 때가 있고요. 귀를 닫아버리게, 마음을 닫아버리게 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이 태도가 실패의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여인의 마음과 자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아만은 물론 주변에서 만류하지 않았다면은 그냥 갔었을 텐데, 만류하는 바람에 어쨌든 여러분 시름을 받았습니다. 겸손한 마음과 태도는 여러분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요. 그래서 겸손은 존귀의 뭐다? 앞잡이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최고의 지혜는 겸손과 친절이다 그랬어요. 최고의 지혜가 뭡니까? 겸손과 친절이다. 그러니까 겸손과 친절이 없으면 그 지혜가 아닌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요, 화평하고 화목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건 그 사람은 지혜롭지가 못하다는 얘기죠. 자신을 알고 주를 알아야 은혜를 입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주님은 내 죄를 사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에게 은혜를 받아야 할 자고요. 나는 매우 우매하고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고 능력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나는 도움을 받을 자고 주님은 해결할 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나는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고 엎드려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교만한 겁니까? 왜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허리 숙이지 않는 건가요? 알면 얼마나 한다고 알량한 지식 때문에 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지를 못하는 건가요? 그것이 실패의 원인인 겁니다. 실패의 원인. 나를 알고 주를 알면 복입니다. 주를 아는 자가 그 앞에 겸손하고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철저한 고백의 기도가 이 여인에게 여러분 있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이실직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쪽같이 숙였는데 주님은 아는 거예요. 감쪽같이 내가 숙였는데. 여러분, 병만 치료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예수의 만남이 있어야 완성된 치료가 일어나는 겁니다. 참 구원이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영과 혼과 육의 구원인 거예요. 세 가지가 다 온전히 구원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요,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은 모르는 척 해도 좀 되실 텐데. 이 여인이 난처한 입장을 아시는 예수님이 그냥 모른 척 해주시면 안 되나? 그냥 알고 그냥 그래 네 믿음대로 됐으니까 그냥 가서 행복하게 살아. 그럼 해주면 안 되느냐고요. 모르는 척 해서도 될 텐데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고의적으로 이 여인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낱낱이 들으셨습니다. 이 여인은 낱낱이 주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능력이 빠져나간도 아시지만은 예수님은 여인의 마음도 아시고요. 그 여인의 삶도 아시고요. 그 여인의 처지도 아시고요. 그 여인의 믿음도 아시고 바람도 아시고 그 여인의 상태도 아세요. 무슨 정인지 아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가 뒤에 와서 살며시 만져야 했는지 예수님은 아셨을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이실직고 했다 그랬어요. 낱낱이 주님께 고백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했어요.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평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어요. 다 들으신 예수님이 몰라도 되는데 그냥 가라고 그래도 되는데 모르는 척해도 되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여인이 오죽하면 그랬을까 창피한데. 부정한 병인데 공개하고 부정한 병, 사람들에게 이 여자 부정한 병이야, 혈유병이야. 까발리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모르는 척해도 되는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들으셨을까? 여인은 왜 예수님께 말을 하셔야만 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 터놓고 고백하는데 용감하십시오. 예수님께 회개하는데 용감하셔야 됩니다. 감출 필요 없이요. 숨길 것 없이요. 고백하는데 용감하세요. 예수님께. 여러분이 감추면 응답이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는요, 터놓고 말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야, 터놓고 우리 얘기하자. 이게 기도잖아요.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말해보자, 대화하자. 네 속에 있는 거 터놓고 얘기해. 내가 다 봐줘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숨기지 마시고. 감추지 마시고. 주님께 창피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아니 왜 주님 앞에 창피하다고 생각하시고 왜 주님 앞에 부끄럽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사람한테 얘기하면 부끄럽고 창피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주님께 얘기하는데 왜 창피합니까? 왜 주님 앞에 서는데 왜 알량한 지식을 자랑하고 왜 주님 앞에 서는데 여러분 자존심 상해합니까? 터놓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터놓고 얘기해. 그래서 예수님이 다 들으셨어요. 이미 능력이 빠져나갔어요. 아시는 예수님이에요. 이 여인이 왜 살며시 다가와서 옷을 만져야 했는지 아시는 예수님이 굳이 이 예수님이 여인을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셨을까? 고백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 터놓고 얘기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컴퓨터 만든 사람이 컴퓨터 잘 알고요. 차 만든 사람이 차를 잘 알아요.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생을 잘 압니다. 예수님 그 몸에
그 몸을 저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한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나를 잘 아시지만 내가 그분께 고백하기를 바라시고 아뢰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이에요. 아뢰십시오. 용감하십시오. 주님 앞에 고백하고 터놓고 얘기하고 자백하는 데는 용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시겠습니다. 여인은 어떻게 복을 얻었을까? 예수님의 소문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그 여인의 그 아픔이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길을 열어놓았어요. 그 여인의 약함이 길을 열어놓았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은 길을 닫고 있잖아요. 차라리 잘 됐어요. 아픔이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 여인의 병은 차라리 그에게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귀가 열려지니까 복을 얻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감히 두려운 마음으로 뒤로 가서 가만히 만졌어요. 자기 병을 알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 소극적이지만 단순합니다. 순수합니다. 처지를 알고 환경을 아는 것도 여러분 복이에요. 그 병이 차라리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겸손한 자가 은혜를 입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주님께 터놓고 얘기했어요. 그냥. 옆에 사람들이 남자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여인아 우리 단둘이 얘기해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터놓고 주님께 말하세요. 회개하기에 용감하시고요. 고백하는데 인색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주님 앞에는 그렇습니다. 기도는 나와 대화하자는 주님의 요구예요. 대화하다 보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주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 여인이 복을 얻은처럼 오늘도 이제 설이 지나갔어요. 네? 새로 시작하는 1년이에요. 새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얼굴에 빛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인처럼 복을 받으리라 결심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화창하게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얽히고 설켰던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복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